박수를 칠 때 표정과 함께 쳐야지. 그 표정은 그렇게 돈 받으러 갔다 못 볶아 온 표정으로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나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드리나거든요. 그 드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표정이에요. 표정.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 있는 얼굴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표정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더 큰 복을 원합니다. 물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족은 포기 속의 자족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의 자족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가운데 자족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가운데의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같은 모습이고, 앞으로 2000년이 또 지나도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2000년 전의 강아지, 다리 하나 들고 오줌 쌌는데 지금도 다리 하나 들고 오줌 싸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사람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의 사람의 모습이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그 삶의 모습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달라스 올 때 만약에 사람만 있다면 그렇게 12시간씩 걸려서 와야 될 이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잠깐 손오공처럼 우라람버리 라바람 하면은 여기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늘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한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 이게 우리 인간의 접근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는 이미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의의 길, 죄인의 길,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 하나님이 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일명 신학적으로 자유의지, 선택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 끊임없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삶의 거주지를 선택하며 그렇게 선택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똑똑한 인간이 제법 무엇인가를 선택해보지만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인간이 제법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인간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이 완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보는 시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듣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물론 달라스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한국말을 들었을 리는 없지만 이 정도 반응이 없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정말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볼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들리는 대로 들을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설명해도 이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길들여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법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길들여진 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50개들이 사과 한 상자를 먹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열고 활짝 웃으면서 제일 좋은 걸 먹습니다. 40개 중에 좋은 거, 10개 중에 좋은 거, 2개 중에 좋은 거, 그리고 하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열고 인상을 한번 씁니다. 그리고 사과 참 상자 밑에서 제일 못생긴 놈을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한국 놈들은 통일이 안 된다고. 그냥 농부가 오죽 알아서 그걸 넣어놨을까? 그냥 먹으면 되지. 그 사과 한 상자를 먹으면서도 지랄을 하고 먹어야 직성이 풀리냐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제일 안 좋은 걸 먹습니다. 40개 중에 안 좋은 거, 10개 중에 안 좋은 거, 2개 중에 안 좋은 거, 그리고 하나. 똑같이 50개들이 사과 한 상자를 먹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썩을 것만 먹었고 한 종류의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어 세상이 멸망을 당한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살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땅이 정리되고 사람이 번성하는 가운데 있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땅이 정리된 가운데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술에 취해 오늘 말씀해 보면 하체를 아주 드러낸 가운데 아주 흉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과 한 상자를 보며 썩을 것만 먹듯이 이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물론 그가 분노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러실 수 있어? 저건 아버지 모습이 아니야. 세상이 다 아버지를 경건하게 보지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허물 좀 봐. 아버지의 허물 앞에서 분노한 함은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셈, 야벳,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 어떻게 저러시냐? 아버지의 허물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고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하매, 이 뜻이 뭘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하매. 이 뜻을 제대로 이해가 가능할까요? 어렵죠? 순전히 여러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이민 오셨을 때 그 토속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하매, 이 고급진 용어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색적으로 표현할 테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하매가 어떤 뜻인지 따라서 합시다. 씹었다. 아예 지저분해서 여러분은 입술에도 안 올리는데 느낌이 전달됐습니까? 함이 아버지를 씹은 것입니다. 야, 셈, 야벳, 저 도인 왜 저러냐 요새? 세상은 아버지를 다 경건하게 보잖아. 왜 저래? 씹은 것입니다. 사과 한 상자 먹을 때 다르게 보듯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그래?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뒤로 서서 겉옷을 벗어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씹어 전달자가 되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잠이 깨었습니다. 술에서 깨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자식들 옷이 덮여 있습니다. 옆에 종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거니? 예, 여차 저차 저차 여차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새 아들 불러라. 새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노아가 함이라는 아들을 향하여 함아 너 왜 그랬니? 묻지도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는 대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있는 대로 축복을 하니 무게중심을 보면 셈에게는 종교적인 축복을, 야벳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성경이, 하나님이 인준해 주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이 축복되었고, 아버지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 저주가 되었으니, 더 큰 문제는 이 축복과 저주가 그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후손 대대로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물론 창조학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여기에서 삼색인종이 나뉘었다 주장하는 분이 있으니, 혹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과학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셈족, 함족, 야벳족 이런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언젠가 배운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저 사람이 공부 꽤나 했구나 하지,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으면 한국 떠나기 참 잘했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미국 계속 와서 느끼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미국 교포사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내가 몇 번 와서 느낀 결론, 절대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덜 떨어진 것들이 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 멍청해서 온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 셈족, 함족, 야벳족. 그래서 혹시 셈족,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 함족, 흑인 계통의 사람들, 야벳족, 백인 계통의 사람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것 요새 잘못 주장하면 인종에 대한 이런 표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용납하실 것으로 알고 표현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제가 한 번은 이 강의를 했더니 몽땅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거 아세요? 진짜 은혜 받으면 잠이 안 옵니다. 영혼에 딱 터치를 받으면 잠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잠이 오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늦은 시간 서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저도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나갔더니 저를 부릅니다. 강사님 이리 좀 오소. 제가 젊을 때였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강사님,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아,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강사님, 뭘 잘 모르는 게 있던데 혹시 이런 논리는 아는가? 뭘요? 그렇게 삼색인종이 그렇게 나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뉘었는데요,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불에 구울 때 바빠서 늦게 꺼냈더니 새까맣게 탄 놈이 나왔고, 조심해서 미리 꺼냈더니 설익은 놈이 나왔고, 알맞게 익은 겨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축복한 대로 축복이 임했고 저주한 대로 저주가 임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성경 사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냈고 누워 있었다 흉한 모습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노아의 허물보다는 그 허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반응에서 신앙적 반응을 보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축복되었고, 아버지 허물 앞에서 불신앙적 반응을 보인 함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어떠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감히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원인 제공자를 찾아 탓하지만, 성경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너는 그 허물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로 주목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다윗 앞에 사울을 붙여 사울이 왕으로서 폐함을 입었고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입은 가운데 하나님은 미니멈으로 다윗 앞에 사울을 13년을 두십니다. 그 사울은 다윗을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며 13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 몰고 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자. 이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더 크게, 믿음은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누군가가 뺨을 칠 때 누가 때렸어, 왜 때렸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려댔니? 이게 성경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왜?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리 가져왔니? 내 것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재판을 하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 이상 겉옷까지 주었니? 이렇게. 놀랍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사건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인가 주목하셨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성막을 받고 절기를 받아가지고 온갖 선물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만들고 다시 행진을 하는 중에 모세가 외로웠는지 그만 작은 부인 하나를 얻습니다. 구스 여인입니다. 구스 여인. 자, 묻겠습니다. 모세가 작은 부인을 얻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는 하나 얻어도 괜찮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모세가 작은 부인을 얻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네? 문제 있죠? 제가 감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예로는 들지 못하겠고, 오늘 김주일 목사님이 저 반반한 얼굴로 어느 날 한국에 다녀오더니, 휴가를 다녀오더니 묘령의 여성을 하나 데리고 와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나는 하나 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니 하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데리고 오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살으라고 도와줘야 돼, 한마디 해야 돼. 저쪽에서 죽인댄다. 그 목사님은 만약에 그러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자, 모세의 허물 앞에 미리암이 나섰습니다. 모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미리암, 너 왜 내 종에게 함부로 해?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허물보다 그 허물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사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강사가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에게 엉기지 말라고 협박 설교를 하는구나. 내가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 가운데 38년쯤 뒤였을 때 소위 무리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손에 돌을 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너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이때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분노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눈물로 헌신했던, 목숨을 걸고 저들을 섬겼던 모세가 그만 절망한 가운데 회막문 앞에 가서 웁니다.
여호와여, 38년 성장한 저들이 또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저 패역한 족속들이, 저 목이 곧은 족속들이. 지금까지 모세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노 가운데 화가 난 모세가 그렇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저 패역한 족속들이, 목이 곧은 족속들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물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내가 물을 주마. 알았습니다. 화가 나 분노한 가운데 이 모세가 약속을 받은 후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가운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 목이 곧은 족속들아, 더 크게 따라서 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보십시오. 물을 하나님이 준대, 자기들이 준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병분 앞에서든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쏟아내놓는 말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말은 맞지만 네 말에 온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잔소리가 남편 앞에 약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온도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까? 온도가 있냐. 아들한테는 아들아 그러고 남편한테는 거의 그만 살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 같은 여성분들의 여자들이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남편을 쥐잡듯하려고 그래. 아니,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점점 억세져요. 어느 날 우리 집도 보니까 아저씨가 둘이요. 걸걸하니. 아니 막 40이 넘어가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렇게 점점 억세지고 무서워져. 아니, 나 30대만 같아도 나긋나긋한 게 있었거든. 저 40대 가정에도 지하비부 부권이 있었어. 아침에 밥을 먹다가, 한국식으로 밥을 먹다가 국이 짜. 한마디에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냐? 여보 미안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내가 저녁에 봐드릴게, 해드릴게. 대강 드시면 안 돼 여보. 미안해 이런 나긋나긋한 게 있었어. 40 넘어 50 넘으니까 눈도 깜빡하네.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냐? 물 부어줄까? 미안한 것은 애시당초 없어. 너 먹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라니. 여자들은 뭐냐면 내가 네 옆에 있어주는 거 하나하나만으로도 너는 감동해야 돼.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 내가 기가 막혀서 우리 장로님한테 일렀어. 40대에 장로님 우리 마누라 좀 봐. 이럴 수 있어. 장로님 묻더니 목사님 60 넘어봐. 왜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알아서 부어 먹어야 된대. 어디서 말을 하냐 죽을라고. 옆에서 70 넘은 장로님 말 70 넘어봐라 와요. 그랬더니 내가 헤매겨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분노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 차라리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물을 낼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분노로 반석을 지팡이로 가르키라 했는데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왜 내 백성에게 화내? 너 가나안 못 가. 그 자리에서 가나안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 무리바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백성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허물보다는
주의 종으로서 그 양무리들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모든 사건, 모든 면면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바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너 복음적 그리스도이나 너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적 반응을 보이면 셈과 야벳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축복이 있어지지만 함처럼 불신앙적 반응을 보일 때는 저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좋은 환경도 주시지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봅니다. 목사로서 살아가 보면 진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러 온 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온 건지 정말 그 마음을 빼앗긴 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봐요.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죠. 좋은 성도만 와요? 아니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감동이에요. 개척을 하여 제가 섬겨오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거의 나의 섬김을 받았거든요. 교회 청소도 내가 했어요. 운전도 내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세 가족 집사님 한 분이 딱 오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걸 다 하시냐고, 설교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고는 청소를 해요. 꽃꽂이를 해요. 커튼을 가져다 빨아요. 앞장서 섬기는데 우리 교회 제품이 아니야. 아니 이렇게 복된 사람이 왔다. 얼마나 존재해. 세상에 얼마나 존재. 목사님 차 운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부부가 차량을 운전하고 섬겨주는데 감동. 어떻게 이렇게 복된 성도가 있나 싶은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유 목사님 오래간만이야. 네, 목사님 웬일이세요? 잘 있지? 교회 좋지? 좋지요. 좋지요.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너무 좋죠 그랬더니 본론이 나와. 아무개 집사가 그 교회에 등록했다며? 네. 잘하지? 세상에 너무 잘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처음엔 잘할 거야. 그래, 뭔 또 이게 뭐요 또. 아니 무슨 소린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나중에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고 목사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그 사람이 거쳐간 교회마다 쑥대밭이 다 됐다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렇게 전화로 얘기한 거 아니야.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겠더니 우리 집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 세상에 수렁에 빠지기 전에 나에게 알려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밥값까지 줘갖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 그 다음 주부터 그 집사님이 꽃꽂이 하는데 안 예뻐. 저게 언제 돈을 빌려달라고 할란가. 커튼을 빠는데 저게 안 예뻐. 차량 운전을 하는데 안 예뻐. 저게 언제 교회를 엎어먹지? 말아먹지?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는 중에 여기가 어두운 거예요. 저는 여기가 어두우면 못 살아. 하나님 앞에 울었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는 중에 그 집사님과 담을 쌓고 있는 나를 보았어. 제가 울었어. 하나님, 저 집사님 내외요, 내가 소식 들었는데요, 가는 데마다 교회 쑥대밭 만들었대요. 돈 빌린대요. 문제 일으킨대요. 근데 하나님, 나 저런 사람 감당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그런 사람이 난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다른 목사한테 다 붙였더니 그들도 너와 같이 하더라. 그가 네가 보기에 문제가 많지만 내가 그를 사랑해.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너한테 붙였더니 너마저 그렇게 담을 쌓고 바라보니 너 내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 수 없니? 알았어요 하나님. 눈물로 금식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나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도 봤어요. 돈 빌려줄까? 어제까지 그 사람이었지만 오늘 달라지기를 원하며 제가 물었어요. 품었어요. 그 사람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최고의 전도자로 주님 앞에 모든 걸 쏟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해요.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크게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고 싶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못된 것들 만나면 좋겠어? 괜찮아, 말해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못된 것들 만나면 좋겠어? 그 사이 못된 것들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선택일 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신랑 골랐더니 지금 아니잖아. 인간의 선택이 완벽 아니거든. 나 여기 와서 너무 놀랬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왕사모님 이름이 남신이래. 우리 아내 이름이 여신이야. 남신과 여신이 이번에 만났어. 여러분, 여신하고 사는 이 목사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병상련.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만 붙이실까? 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소명을 맡기십니다. 모세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가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더불어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자, 퀴즈. 여기 보세요. 아론은 엉겹결에 만났어요?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자, 묻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역할 때 아론이 많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돕죠. 그렇지만 돕기도 했지만 모세 사역에 모세 속을 제일 뒤집은 놈이 누구예요? 아론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 아론이죠. 하하!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제대로 붙였어? 실수하셨어?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그렇다면 아론을 붙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붙이는 원리야. 우리 낮예배지만 어린아이 같이 한번 따라서 봐. 손 한번 이렇게 모아봐요. 표정도 좀 밝게. 나 여기 와서 무서워 죽어. 표정 밝게.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원리. 모세가 나는 부족해요 할 때 아론을 붙였는데 똑같은 원리야. 봐봐. 따라서 해봐요. 부족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을 붙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게 원리야.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완벽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도 아니고 부족한 모세에게 완벽한 아론이 아니야. 부족한 사람들. 교회도 똑같아. 손 한번 이렇게 봐. 부족한 목사님에게, 부족한 장로님을, 부족한 목사님에게, 부족한 성도를,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두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원리야. 여러분의 목사님도 완벽할 수 없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여러분의 모습도 완벽할 수 없어. 교회는 이렇게 부족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도 마찬가지. 또 한번 이렇게 해봐요. 크게 따라서 해봐요. 부족한 남편에게 이상한 여자를 붙여서 가정을 세워가신다. 자,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붙일 때 완벽한 사람을 붙여, 부족한 사람을 붙여. 부족한 사람을 붙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부족한 사람을 붙이는 걸. 그래서 돕는 자로 붙이잖아. 그래서 돕는 자.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붙이는데 처음부터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결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래서 나사를 돌려놔. 이 나사가 돌아가는 순간 분별력이 사라져. 그래서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돈도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그리고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고, 결혼을 했는데 이 돌아간 나사가 언제 제자리로 돌아와? 빠르면 신혼여행 가서 돌아와. 이게 아닌 게벼. 사람이 사랑에 취하면 이런 말 알아? IQ가 망둥이 IQ로 떨어진다고. 물고기 IQ로 떨어진다 그 말이야. 사랑에 취한 게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렇게 병적이거든. 근데 여자들이 그걸 원해. 사랑에 취하기를. 환상에서 깨어날지어다. 봐요. 부부라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는 부족한 것이 더 부족한 것을 만나 나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보다 잘나 보여, 못나 보여, 이렇게 시치미를 때 배우자가 나보다 잘나 보일 수가 없어요.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부족함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부부이고 이게 신앙의 원리야. 여성분들,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막 목소리 높이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남편 마음에는 내가 들을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 했을 리가 없지. 왜? 안 살라다 살았거든. 결혼도 안 하려다 했거든. 오늘 또 열받으면 이혼할 건데 지금 참고 살고 있거든. 정신 차리소. 지금 있는 남편이나 여러분하고 살지 여러분을 누가. 아이고, 여자들은 참 대단해. 마음에 안 든다. 여자들은 그래서 매일 화장하면서 거울 보기 때문에 자기가 이쁜 줄 알아. 그래서 자기는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나가면 만나서 살 수 있대. 내가 너불쌍해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나가면 나는 누구라도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리 참고 살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자신감이 넘쳐. 정신 차려.
여러분들이 가서 누굴 만나 여러분들이 제일 예쁘고 제일 날씬하고 제일 건강할 때 고른 놈이 그 놈이요. 지금 그 얼굴에 허리가 어딘지 구분도 안 되고 누우면 방바닥이 땡긴다고 일어나도 못 오는 주제에 누구를 이거 있는 놈하고나 잘 사시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야.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근데 잘 봐,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게 했는데 서로가 잘났다고 싸운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병신 꼴까 보는 거지. 바보가 바보끼리 서로 바보라고 싸우는 거고 똑같이. 바보끼리 앉아서 대화하는 거 들었어? 달도 봤다. 너희 동네에도 달이 있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무지하게 심각한 대화를 하지. 여러분, 진짜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은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좋겠어?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돼? 아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은근히 내 안에서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성인 거 아세요? 배우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대통령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트럼프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뭐가 내 마음에 들어? 나중에 살아봐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거울 앞에 있는 나지. 내 마음에 뭐가 그렇게 들어? 진짜 신앙은, 진짜 인격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인격.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카펫을 깔아줘? 아니. 배우자도 물론 내 배우자는 안 좋아 보이고 남의 배우자는 좋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말 알아요? 따라서 해봐. 여성분들이랑 전부 따라서 해봐. 자식은 크게 따라서 해요.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님 보고 물어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 좋아요. 우리는 가끔 반응보다는 함처럼 판단자로 살려고 그래요. 물어보겠습니다. 가끔 TV에 못된 놈들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싹 쓸어버리면 좋겠어, 놓아두면 좋겠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다 쓸어버리면 좋겠어, 놓아두면 좋겠어? 싹 쓸어버리고 누구만 놓아둘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적이 있다 없다? 언제? 노아 홍수 싹 쓸어버리고 모든 죄인 쓸어버리고 누구만 놓아뒀어? 당대 의인 노아만 놓아뒀어.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다 심판하고 나니까 죄 누구부터 져? 노아. 이게 인간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 받아가지고 온 모세. 누구부터 어겨? 모세.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요. 다 쓸어버리고 누구 죽이고 바꿔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셨지만 칼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교회의 매력이고 가정의 매력이죠. 교회와 가정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크게 따라서 봐요. 교회는 천국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교회는 더 작은 세상입니다. 이 안에 사기꾼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단계 하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없겠지만 다 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내 가족 용서보다면 어디 가서 누구 용서해요? 우리 함께 이 신앙 공동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람 붙이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조성하고 하나님은 주목하여 봐요. 너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환경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내가 입은 은혜만큼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탕자 형처럼 판단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창기와 함께 살림을 망해버린 아들놈이 돌아왔는데 받아줘요? 안 돼요. 아버지보다 더 이루어집니다. 그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게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좀 제가 설교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꼭 예화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될런지요? 이렇게 묻는 건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또 철없이 허지 마서 하면 진짜 분위기 파악 못 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저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입입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부산 혹시 코모도 호텔 아세요? 한옥 양식으로 지은 호텔에 가서 첫날 집회를 마치고 그 억센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집회를 마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잠옷을 갈아입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 밤 11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하고 받았습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입니다. 강사님, 나무개 장로요. 아니 장로님 웬일이세요? 나 강사님 좀 뵙고 싶은데 뵐 수 있을까? 뵐 수 있죠. 그럼 강사님 내가 방으로 좀 올라갈게. 올라오지 마세요. 내가 내려갈게. 요새는 남자도 무서워. 그래서 내려가서 어두운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어. 내 손을 잡고 장로님이 울어. 목사님 고맙소. 세상에 목사님 같은 분을 뵙다니 내가 행운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소. 왜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만 와서 부흥해줘.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돼야 될 것 같아. 장로님 그런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장로님이 하면 안 돼. 아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말하면 들어. 목사님이 허락만 해줘. 그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님, 내가 그동안 좋은 게 내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68세 된 장로님이 얼마나 할배 같았겠어. 강사님,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려고 진짜 애썼는데 이제 포기했어. 다 포기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만난 거야. 목사님 허락만 좀 해줘. 1년에 한 번만 와주면 좋은 교회 될 것 같아. 장로님 왜 그래? 그랬더니 강사님, 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보려고 목사도 한 2번 바꿔봤고 젊은 집사들도 좀 쫓아내봤어. 근데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나 좀 도와줘. 그 장로님 노년에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손을 잡고 그랬다. 장로님 너무 좋은 교회 만들라고 애쓰지 마. 왜요? 좋은 교회 만들어야지. 좋은 교회 만들려니까 장로님 이렇게 지치고 힘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좋은 교회 만들라고 애쓰지 말고 장로님이나 좋은 장로님 되면 교회는 저절로 좋아져.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하고 여기 와서 마지막 예화로 여러분에게 남겨드리니, 배우자가 더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것 이상 나는 더 좋은 사람이어 주고 있는가? 나는 더 좋은 성도로 있는가?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들 때 당연한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거야. 골르고 고른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엉겹결에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무슨 마음에 들겠어? 그러나 그 마음에 안 드는 데서 복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참아주고 인내할 때 고마워하고 교회를 섬겨줄 때 고마워서 복을 안겨준다는 거 기억하고, 옆에 사람이 복덩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봐. 옆에 사람에게 나를 향한 너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시작. 여러분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길어서?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고급진 언어를 써봤어야죠. 순전히 이 달라스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말해봐. 네가 언제나 나한테 지랄같이 해도 나는 네한테 끝까지 잘할게. 시작.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더 좋은 성도이기를 원하며 교회의 허물이 보일 때 내가 덮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아마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똑똑이보다는 성경에 보면 그런 바보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3일간의 집회 끝. 박수.